또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픔이 있지만 아이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 금식하고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보호식을 통해서 또 은혜 부어주시고 아멘. 저도 40일 금식할 때 보면 보호식이 기다려져요. 진짜 보호식 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맛은 맛본 사람만 압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가 딱 들어가면 막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그 맛있는 인격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고진감래라고 그러고선 주세요. 그래요. 지금 우리 성회에는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라오키는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경험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교회 몇 명 없는 교회도 가서 저희가 매번 가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 사역을 세워나가고 있죠. 작은 교회 우리가 평신 여기서 사역할 때 막 하고 달리 개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면 우리 사역팀이 나가서 평신도들 사역하면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영경 선생님 저번에 예수도망교회 갔을 때 그런 거 처음 경험해보셨죠? 네? 전에도 혹시 있었나요? 하여튼 뭐 안수하고 막 올라왔어요. 하여튼 뭐 막 다 뒤집어집니다. 세상말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가 여기서 잘 세워져서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 교제 접해하신 분들 많이 되게 소개하시고 오면은 처음 올 때는 어떤 분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억지로 왔지만 와보면은 다 은혜 받습니다. 제가 많은 영성단체 다녀봤지만 참여자의 90% 넘게 다 은혜 받고 얼굴 환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집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오겠다. 근데 오려고 그러면 또 못 오게 할 상황이 탁 걸려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늘 받는 예배 이게 반복을 왜 한다고요? 몸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 번 이거 경험했고 저는 또 이거 성에 앞둬서 전에 사역한 것들 다 이렇게 다시 듣고서는 또 해요. 할 때마다 달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나갑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14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도 사이에 비하이로와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화를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칼맨인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속에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태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관점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 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내가 부도맞았어요. 내가 다 버림받았어요. 정말 벼랑 끝에 섰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그냥 연출하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그냥 펼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도 이게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삼모사 마음이 막 오만 가지로 막 이렇게 생각 속에 막 휘둘려가지고 정신없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죠?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14장 13장 20절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해 바로 남단이 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바로 당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14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도사의 비하이로 갖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돌이켜, 옛날 성경에 돌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제식을 할 때 앞으로 가 하다가 뒤로 돌아가죠. 지금 광야 그 에담에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것입니다. 왜 밀어넣었다는 표현을 하냐면 홍해 앞바다 뒤에는 애굽의 초병이 추격해오고 완전히 동안에 든 쥐처럼 사면초가 완전히 포위 에워싸이게 만든 다음에 거기 사지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광야 여기 그 돌이켜서 바다와 믹도 사이 비하이로 앞고 바알스본 맞으면 바닷가. 근데 여기 믹돌은 망대죠. 망대는 애굽의 초병이 보초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광야로 들어가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 그 넓은 광야에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도 어디 광야 중에서도 어디에다 하나님 뭐라느냐 믹돌 앞에다 넣은 거예요. 하필 광야에서 그래도 애굽에 초병이 있는 곳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병이 봉화 올려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기 있다 알리니까 바로 왕이 다시 강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추격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비하이롯이라는 말 자체는 하르트 여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초병이 추격해 들어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우상숭배지에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도 여기 처음 와서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왜 여길 보내십니까? 여기가 뭔가 영적으로 좀 수도권에서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아짜산의 그런 아짜산의 삼국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간 삼국의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죽어나간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있죠.
그래가지고 막 산신당들, 막 통일교, 막 이단들 막 바로 하는 곳인데, 왜 우상, 아주 그냥, 그래, 교회도 잘 부흥 안 되는 곳에 왜 집어넣었는가? 왜 그렇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센 놈하고 붙어야 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뭐 개척할 때 보면 뭐 다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좋은 뭐 찾아가요. 좋은 뭐 신도시 개발지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부흥해서 또 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영광이 되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신부사님 일본 이런 데 가서 부흥을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대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장인 것입니다. 센 놈하고 붙어야, 그러니까 비하이로, 이 아주 우상숭배다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왜 거기다 몰아넣으셨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의 뒤를 따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1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요. 오히려 사면초가 오히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돌무덤이 열려지고 거기서 나사로에 나오는 데서 걸어 나왔을 때 나사로의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성지순례 내가 보니까 구브로 사이프러스에 가면 나사로 무덤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중에 사이프러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브로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바나바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인도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연단하시고 정말 우리 같으면 누가 암이다. 우리 은하나 깝자. 암 걸렸으면 이제 암 나으면 더 하나님 앞에 치유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서 경험에서도 삶에서 딱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막 불신앙 가운데 휘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죽이시는 것 같아요. 한층 밟아서 아주 그냥 진이겨고 그리고서는 쓰십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내가 능력 보여주고 내가 은혜 부어줘서 내가 축복해서 너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종은 좀 절반만 사랑하는 종은 이제 자기 힘과 능력, 지혜에 의지하게 만드시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종은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의 경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스윙할 때 어깨에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 아멘? 네. 여기 힘이 넘쳐나면 금식성에 와서 좀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0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후만찬 석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13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아멘. 지금
유다가 왜 나간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 배반해서 팔려고 나간 거예요. 은삼십전에. 그런데 그런 모습 보고 예수님이 그 유다 붙잡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막 아파가지고 신음할 거예요. 저도 막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막 밑 닦아주고 정말 다 해가지고 정말 막 어려운 가정이 쫙 세워져 가지고 좋게 됐어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딱 그때 딱 큰 교회로 옮겨버려요. 와, 그럼 속이 어떻게 될까요? 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어떤 때 한번 이게 어깨가 딱 터치되니까 팔이 안 올라가. 그래서 병원 가서 MRI 찍었더니 여기 뭐 석회질 같은 게 막 튀어나가지고 인대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 끙끙 앓아요. 배신당할 때 보면은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뭘 노래하고 있고 뭘 찬양하고 있죠. 인자가 지금 인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만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미래 시제로 또 쓰여지지 않고 단순 과거, 현재 시 단순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단순 과거, 아우리스트, 이 헬라에는 그런 시제가 있는데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과거에 일어난 사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아주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만 영광을 받았습니다. 선포해버리십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한 다음에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포해버리. 아멘. 암에 걸려도 주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공상청년에게 학살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영광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의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후쿠시게 라켓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자공학도가 있는데 이분이 전자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스키 타다가 크게 다쳤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뇌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20일을 병원에 있었는데 20일 있다 깨어났는데 요한복음을 외워버려요. 교회는 부인 집사님이 부인이 이제 한국계 교포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신데 부인 따라서 교회 한두 번 갔을 뿐이고 그냥 부인 바래다 준다고 교회 앞에 차 태우고 간 적이 있을 뿐이지 성경책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20일을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이나 성경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출혈 와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고 이래가지고 언어 기능도 다 잃어버렸는데 일본말 하는 사람이 일본어도 다 잃어버렸는데 더듬더듬 하면서 요한복음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 와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선포하는. 아멘. 연구해서 책 봐서 설교하는 것도 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 아멘.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되라 믿어요. 명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몸보다 예래 홍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후쿠시게 다케시상이 깨어난 후에 간증하고 집회 다니면서 쓴 책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책 제목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사고 전에는 육은 살았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죽었는데, 이제 사고 당하면서 주님 만나서 육은 죽었지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금식성에 와서는 육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영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금식성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분들 보내주신 것을 보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성회를 함께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또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단이 시샘을 합니다. 나가는 순간 좀 연약할 때는 바로 공격을 하죠. 아주 들어올 상황 되면 또 못 들어오게끔 막 휘둘립니다. 그럴 때 돌파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 와서 돌파하는 기도문을 받는 거. 저도 뭐 교회도 문 닫아야 된다. 뭐 하여튼 뭐 많은 난관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돌파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단이 막 해도 제가 좀 옛날에 깡다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 7살 때 형이 뭐 사와가지고 쇠망치로 가지놀자 깨트렸는데 하여튼 근데 맞았는데 피가 철철 흘려서 수술하는데도 울지 않았대요. 우리 아버님 이북부에 깡다우가 있습니다. 이북에 그냥 막 하늘단신 막 내려와가지고 막 금강산에 막 이렇게 해서 귀환하고 막 그런 경우도. 근데 하여튼 이 옆에서 사단이 건드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주님 보여주신 길을 향해서 의연하게 돌파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막 있을 수 있어요. 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에서 장애물을 놓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로, 또 생각으로, 또 어떤 질병이든 또 물질적인 부분이든 많은 장애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돌파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과정이 쉽진 않죠. 다윗이 참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고생할 거면 아마 처음에 다윗 보고 기름 부음 받으려면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고생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시편 109편 한번 보죠. 시편 109편 보면 어저께 제가 다윗이 뭐 3, 4조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했는데, 그 시편 109편 보면 이런 고백을 한 때도 있어요.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벌레같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하나님은 기대 가능성인 것 같아요. 때려보면 최악의 상황에 집어넣고서 너 그때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보십니다. 아멘.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찬양을 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렁과 웅둥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황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마 여기서 한 번 금식한다고 완전히 황제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것들, 연단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와도 쉽게 불평하고 쉽게 막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어떤 모습들, 두려움 가운데 또 벌벌 떠는 것, 그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 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황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계속 3일 금식 이제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합니다. 제가 소천하는 날이 3일 금식 할 때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20세 때. 아멘? 마지막 그 불성에 하고, 아멘? 그냥 마지막 닫는 예배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네? 근데 하여튼 3일 금식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